여러분, 일심이라는 말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인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했다가 안 했다가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일심으로 전심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를 간구하는 이 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우리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면서 아주 겁주고 혹은 우리를 휘두르면서 우리를 복종시키고 억압하는 그런 잡신 혹은 무서운 신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 오늘 86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1절이 핵심입니다. 1절이 왜 핵심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1절에서 했던 게 6절에서도 반복하거든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환난과 고통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 잡신들은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심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언제요?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어려울 때, 환난일 때, 좋고 나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를 간절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숨소리, 새근새근한 숨소리, 그 울음소리, 신기하게도 엄마는 내가 들었을 때는, 다른 친척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번에 가서 봤습니까? 내가 들었을 때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엄마는요, 젖을 먹이고 그 숨결을 느꼈던 부모는 이 울음소리가 배고프다는 건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는 건지 아니면 잠이 와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 똥오줌을 싸가지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우리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근데 엄마는 알아요. 부모는 그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숨소리도 그 표정도 그 음성도 그 신음소리도 부모는 자녀를 안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제목인 11절 12절에 나오는 일심과 전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예배자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로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핵심 문장은 1절과 6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모든 소리까지, 우리의 간구까지, 우리의 부르짖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게 나의 사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풍부하고 내가 잘 나가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뭔가를 찾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부르짖는 자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종일토록 계속 부르짖는 자입니다. 5절에 볼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 죄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탕감을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죄악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여 이렇습니다. 우리는 또 부르짖는 자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는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이 어떨 때는 죄를 사죄하는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다는 외침이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나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 부르짖음이. 또한 7절에도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이런 아주 환난 큰 위험을 당했을 때 그때도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뭡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표정이 좀 다르고 환경이 좀 분위기가 좀 다를 뿐이지 계속 좋고 나쁜 모든 때 혹은 죄를 사해야 할 때 혹은 뭔가가 필요할 때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 모든 것들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찬양도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 가운데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거나 혹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이 안 돼서 듣기는 하지만 응답을 못 해준다. 그럼 우리가 그에게 또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부르짖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근데 무슨 부르짖음이라도 어떤 기도와 찬양과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라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언제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가장 행복한 그 시간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구나. 근데 여러분 내외하거나 혹은 예의 때문에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놔두십시오 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냐?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주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말씀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주께 배우는 것이죠. 10절의 핵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공고하여서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이신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만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표현하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그냥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들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부르짖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와 찬양과 외침과 죄에 대한 고백과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듣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러죠. 2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으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절에 보니까 구원해 주소서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3절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4절은 뭡니까?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고요. 구원도 하시고요. 은혜도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기쁘게도 하시고 뭐 13절에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아 결국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주는 주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어떤 문제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요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목대로 어떤 자세로 이 밤에 나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일심입니다.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라는 것이 뭡니까? 집중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 우상을 같이 섬기거나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는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리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난 금요일 때 우리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것, 더 좋은 것, 아주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세상에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더 좋나? 예배 드릴까 말까? 하나님 혹은 뭐 부처님 뭐 하나님 혹은 다른 종교생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란 겁니다.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끝까지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내가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또한 전심이란 말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전심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마음을 다 합쳐서 하나를 집중했다고 한다면 전심을 전부를 가지고,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맞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오늘 19만 원인가 그렇고 뭐 또 막 9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몇 달 새 3배 4배 됐으니까 전부 다 하는 사람, 그때 알고 전부 다 투자를 다 할 건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게 전심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식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내가 어떤 뭔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부동산과 그 주식과 그 로또만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일심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했다 말다, 어떤 때는 들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것이 우리의 자세라 했죠. 뭡니까? 일심, 오직 한 유일성, 그리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부로, 그리고 끝까지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는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취사선택해가지고 이건 듣고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넓고도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일심이어야 됩니다. 유일성. 우리의 자세는 전심이어야 됩니다. 온 마음 전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했다 안 했다 말았다, 그리고 잠시 했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쩌다 한 번의 예배, 어쩌다 특별한 하나의 예배, 어쩌다가 아니라 오늘 이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혹은 매일의 새벽이든 언제든지 매일의 마지막 예배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 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부르짖는 자입니다. 환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부르짖을 수도 있고,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요, 사죄를 바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 울부짖을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 좀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마음을 여러분 집중해 봅시다. 일심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예배 전에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고 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게 일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중에서는 우리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죠. 집에 뭐 어떤 문제 다 내려놓고 이왕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용인 땅에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이 밤에 예배할 때, 이 밤에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그만큼 내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가능하죠.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그때 어떤 확신과 감사입니까? 예배 후에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렇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의 모든 나의 일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내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노라 라는 믿음의 자세를 딱 가지고 부르시는 예배자,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만이 하나님, 나는 일심과 전심과 영원토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또한 중심을 붙잡고 이 시간이 아둘람 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원통한 사람도, 거기에서 빚진 자도, 거기에서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그 굴에서 그 밤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시간이 아둘람의 가장 어렵지만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하며, 그렇다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일심과 전심과 끊임없는 영원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나는 부르짖는 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우리의 권속들을 이번 한 주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우리의 온 가문과 후대들을 놓고 간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심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주님 앞에 쏟습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여, 나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언제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막으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비교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참된 복음의 역사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우리 일평생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과 현장이 살고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반석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지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로 정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원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 발로 밟는 땅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중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증인으로 나아가는 이 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